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금요일날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의 맥을 잡아라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금요일에도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계속해서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하려는 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리튼 스쿨. 리튼 스쿨. 리튼이라는 것은 과거 분사로서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리튼은 영어로 기록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이기실 때 세 번이나 기록되었으되 4절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또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냥 리튼 스쿨,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다. 뭐 이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별화를 잘해야지 뜨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뜨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나가시는 분이 계시네. 자, 근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했지만 하와는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지고 말았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알자.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칼. 우리가 싸울 때 꼭 필요한 게 칼이죠. 칼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예, 말씀대로 살리라. 우리 이 1927년 5월 달에요. (1927년 5월 달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단발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대서양을 비행하는데 성공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이야 저도 토론토에서 영국까지 갈 때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3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멈추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1927년에 최초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떴겠죠. 그래서 파리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방송과 또 신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담배 회사가 그때 돈으로 5만 불을 제시를 하면서 5만 불을 줄 테니까 담배 광고를 찍자. 담배를 안 피워도 되니까 담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피는 이 제스처만 취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 회사 담배를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안 피잖아요. 여기 뱅이들도 이 젊은 사람 담배 안 피거든요. 근데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5만 불이면 1927년이니까 인플레 감안하면 한 500만 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믿음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창기에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 사람이 돈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얼마가 거친지 아세요? 10만 불이 거쳤습니다. 10만 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우리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는 어떤 내 생활 속에서도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딱 어떤 정해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돌이켜서 합평케 하신다고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리턴 스쿨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을 한번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이 붕도 보면은요, 막 붕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방언 기도도 하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방 뜨고 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여러분 그 열 기구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또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이 안 읽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셔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가시면은 참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성경 읽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리튼스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구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두 분끼리 한번 짝을 지으셔서 구약이 한번 순서를 한번 서로 외워보세요. 자,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으셔가지고 구약의 순서를 한번 서로 자 모르시면은 빨리 성경 펴셔가지고 같이 자 구약 순서 한번 빨리 우리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순서. 자, 어떻게 다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저는 구약을 외울 때 이렇게 그 abbreviation 약자 많다서입니다. 창출, 레민신, 수사, 삼도, 왕도, 대도, 스느, 에옵, 시잠전, 아사레, 메겔, 다노, 욜암, 오변, 미나합, 스박, 승말 이렇게 하면 다 해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다 해서 66권. 자,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다음 주에 또 교회 안 올까봐 테스트하지는 않겠지만
자진하셔서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자, 이거 에브리비에이션, 약자라고 그러는데, 머릿말만 따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루시 봤네. 하나 루시 빠졌습니다.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다음에 시편, 잠언, 천도서, 뭐 이런 식으로 노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노래 외우셔가지고. 자, 구약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구약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여러분에게 열어드리겠어요.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제 배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배우고 저도 배우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구약은 다 해서 39권, 신약은 다 해서 상구 27, 다 해서 66권. 신구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 27권이죠. 39권이죠. 이게 신기하게 이사야서가 39장과 40장을 딱 사이로 두고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집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성경을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시면은 목사님이 한 말이 진짜 맞네. 정말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네. 이런 막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만 잠깐 구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약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맥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구약을 말씀을 드릴 텐데 39권을 여러분 딱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딱 세 동네로 되어 있어요. 세 동네. 자, 구약은 몇 개 동네로 되어 있다? 세 동네로 되어 있다. 그것만 다 아세요. 자, 그 첫째가 뭐냐면 구약은 첫째 역사서 동네가 있습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가 한 동네가 있고 두 번째 동네는 시가서입니다. 시가는 이제 시적인 운문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리듬이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가서 동네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가서. 자, 세 번째 동네는 무슨 동네일까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빵사 받으세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애언서. 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실력이 이렇게 높은지 제가 깜짝 놀라네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 이게 구약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냥 역사서다. 그 다음에 시가서다. 그 다음에 애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이제 딱 여러분 혹시 부흥회 참석했을 때 어떤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전사님, 구약은 말이죠. 간단합니다. 세 동네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입니다. 그럼 구약 다 끝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자, 역사서는 다 해서 17권입니다. 시가서는 5권입니다. 애언서는 17권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17권, 5권, 17권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 자, 근데 구약은요, 이 막 39권이니까 복잡합니다. 이름도 그냥 막 못 들어본 이름. 이게 뭡니까? 요엘서, 아모서, 오바디아, 요나,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도 있냐 막 이렇게 하고 좀 약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되게 구약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구약의 맥이 있어요. 이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우리 강수 형제 건축학과 전공했지만, 자,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제가 그 원두막이라고 그러죠. 원두막. 전라도에서는 외막이라고 그랬나? 외막? 예. 근데 여러분 그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렇게 여러분 있다고 합시다. 자, 기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벽을 바르고 지붕을 깔고 방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약도 똑같습니다. 기본 골격을 쫙 알면
그 다음에는 다 살붙이기입니다. 살붙이기다. 그래서 골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골격이 뭐냐? 구약의 골격이 뭐일 것 같아요? 구약의 골격이 뭐일까요? 예? 구약의 골격이 뭐예요? 구약의 골격은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 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어떤 골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를 따라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본 골격이 뭐냐? 역사다. 역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먼저 간단하게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구약의 어떤 시대별로 딱 배경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뭘까? 뭘로 생각이 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뭘 하시죠? 창조를 하시죠. 창조 시대. 창조 제일 처음에는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창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족속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칠점에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가 애굽에 들어가죠. 네, 거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창조 시대 다음에 뭐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어요. 족장. 아브라함도 족장, 이삭도 족장, 야곱도 족장. 이 사람들은 족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이거는 그냥 안 외우셔도 되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족장 다음에 이 야곱의 자식은 12명이 있죠.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17살에. 그리고 20살에 감방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감방에 있었죠. 30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예, 자꾸 입으로 신하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을 살다가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위험을 느꼈단 말이에요. 위험을 느껴가지고 막 노예로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출애굽 시대가 이제 됩니다. 출애굽 시대.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 후에 이제 무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까? 누가? 예? 그 직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 사사들이 인도합니다. 사사들이. 예,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사사들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가지고 분이 안 차요.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자,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 왕국 시대 이후 다니엘 왕국 시대 때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 충만했던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와이프가 700명이요. 그 다음에 후처가 300명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막 흩어져가지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니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래서 이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국 깨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차로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침공을 합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로 시대. 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포로
이 기환 시대. 이때가 약 BC 400년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려요. 구약이. 그래서 BC 400년에서 약 BC 3년.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을 무슨 암흑기? 신구약 암흑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BC 3년에 나타나십니다. 이 구간을 신구약 암흑기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게 이 구약의 어떤 파노라마적으로 쫙 하는 거예요. 자, 이 세계사로 한번 봅시다. 세계사로. 자, 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 출애굽하니까 애굽이겠죠. 그렇죠. 애굽이 이때까지는 아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시대였습니다. 애굽. 근데 애굽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무려 600년 기간 동안 아수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 990년 동안에 잠깐 나타났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 시대가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죠. 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90년 만에 누구에게서 망합니까?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바사. 그 다음에 바사는 나중에 헬라는 그리스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세계사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시대별로 이렇게 쫙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자, 그러면 자, 이 구약을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권, 5권, 17권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구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자, 창출, 레민신 몇 가지를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예, 이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교훈 또는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펜타튜크 5권의 책이다.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 자, 창세기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함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모세가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를 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듣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썼단 말이죠.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이거를 다 썼어요. 5권을.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또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로 그 다음에 이어져요. 자, 근데요,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는 일종의 법입니다. 법전입니다. 법전이에요. 이게 역사서에 이렇게 들어있지만 사실은 법전이에요. 법전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 안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기에 붙여서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에 붙여서. 여기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랑 같이 그냥 밑으로 치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 위에서 구름이 끼어 있고 시내산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시작할 때 보면 바로 또 시내산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그러니까 자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그런 거죠. 숫자를 세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민수기로 이어져요. 민수기로. 그 다음에 이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는 이 모세가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세들
바로 이세들을 향해서 한 설교예요. 설교. 이 모압 광야에서 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세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런 역사를 베풀었다 하면서 모세가 이세들을 향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뭐 해주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에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고 민수기 읽을 때 신명기랑 같이 이렇게 신명기 밑에 놓습니다. 신명기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민수기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책이 시간으로 배분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로 이어져요. 시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시간대로 지금 배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는 일단 제껴놓습니다. 이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법전이에요. 신명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설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런 고별설교. 그러니까는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일단 제쳐놓읍시다.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가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한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다스리니 그 다음에 시간이 바로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사사기로 바로 흘러갑니다. 예, 사사기로 바로 올라가요. 사사기로. 자, 이 루스지라는 여자는 언제 이 시간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루스지라는 여자 이야기는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 기드온 시대에 있던 여자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속에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 룻기는 바로 사사기, 그래서 룻기는 또 빼는 거예요. 룻기 속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사사였죠. 그때 한 여자, 루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보디바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보디바가 아니라 누구죠? 보아스, 예, 맞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불 밑에 가가지고 다소곳하게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노력이 좀 필요해. 좀 필요합니다. 약간. 자, 그래서 이 루시 그랬어요. 사실 루시 이 보아스 이불 밑에 가가지고 약간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자들 이불 속에 함부로 들어간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루시라는 여자는 기드온 사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 루시 속에도 이 성경 배열상으로는 루시 이 사사기 다음에 오지만 사실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것도 제낍시다. 사사기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에게 질려가지고 사사들 안에서 판사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어떤 그 텍사스에 있는 남자 판사가 자기 딸을 7년 전에 그 혁띠를 빼가지고 그냥 한 손으로는 이 딸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는 혁띠를 빼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 딸이 7년 동안 참다가 그냥 자기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걸 공개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집에서 독립하고 집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거를 분풀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사. 근데 그 아버지가 판사란 말이에요.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판사하면 안 된다. 이 판사란 뜻이에요. 이 사사라는 것은 저지. 영어로는 저지. 이 사사 시대의 여자예요. 루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사들만 있으니까 너무나 지루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가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고. 그래서 삼도 왕도 사무엘상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하 다음에 자, 사무엘 여러분 그 이제 상하가 바로 이어지는 게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죠. 예, 열왕기 왕상하. 예, 열왕기 상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 바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상하는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북쪽 이스라엘 무슨 왕이 무슨 죄를 지었더니 당했더라. 남쪽 유다의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더니 흥왕했더라.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선이 38도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38도선이죠. 그렇게 나눠져요.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됐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그때 역대 상하로 나눠집니다. 역대 상하는요,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로 나눠져요.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랑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이야기랑 하는 시대가 똑같아요. 근데 역대 상하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에요.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다. 이게 바로 역대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 이 구약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게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 말이 역대하 마지막 장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쫙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으로 가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 1년에 하면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를 쓴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에스라로 이어져요. 예,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우리 어디로 늦으면 바로 느헤미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로 이어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예언서를 여러분 예언서 뒤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또 여기 시가서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있고 에스더는 자, 에스더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역사서입니다. 에스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더. 에스더는 어디 여자냐면 에스라 시대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또 이 밑으로 잠깐 배치하겠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여자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시간은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읽지 마시고 민수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 구약이 여러분 창세부터 포로 기한기까지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구약을 한눈에 쫙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구약의 뼈대입니다. 뼈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합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성경. 상하를 그냥 포함시켜서 10개의 성경만 쫙 읽으시면은 구약을 창세기부터 안 먹기 전까지 즉 포로 기한 시대까지 한눈에 쫙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쫙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가서는 어디다 배치합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욥은 사실 여기 18번째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욥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창세기 사람입니다. 욥은 이 창세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욥 속에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시편은 누가 주로 많이 지었어요? 다윗이 많이 지었죠. 다윗이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사무엘 상하잖아요. 여기 시편이 여기 들어가요. 시편 속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잠언 누가 많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많이 지었죠. 열왕기 상에 가시면 솔로몬이 여기에 잠언,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 시대에 잠언서와 아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와 아가서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 17명의 예언이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요. 17명의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대선지서, 여기를 소선지서 그럽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혹시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책 두께로 구분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썼으면 대선지자, 책을 적게 썼으면 소선지자, 이렇게 책 두께로 구분하는데, 자, 이 포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가 나눠지면서 나라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북쪽은 아수르에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는 이 역대하에 속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이 역대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시간이 안 흘러가요. 역대하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요, 그냥 하나님 성전을 해파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다 뺏어가고 다니엘을 또 뺏어가고 에스겔을 또 다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누구한테?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예수님 올 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뭘 하냐면 유화 정책을 펴니다. 지금까지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돌아온 사람이 이제 참고로 말하세요. 예수와 수르바벨,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수와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을 합니다. 성전을 건설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해방을 놓는 바람에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듣고 학개하고 스가랴가,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하고 이 스가랴가 성전이 건축이 되다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 기한이에요. 1차 포로 기한 시대에 주로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이게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이요. 2차 포로 기한은 이 에스라가 주축이 됩니다. 에스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 에스라는요, 이 2차 포로 기한 시대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사람들의 정신을 막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건설했다면 이 에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막 집어넣습니다. 막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막 바꿔주고 마음을 막 바꿔주고 회개하는 사람들 막 회개하게 만들고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이방 여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말씀만을 막 공부하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막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 에스라는 바로 2차 포로 기한을 하면서 막 사람들의 정신을 막 고쳐시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기한을 해가 느헤미야가 했던 게 있습니다. 뭘 했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뭐를 했습니까? 예? 예, 성벽. 정재윤 목사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성벽을 막 증했어요. 이게 3차 포로 기한 시대에 느헤미야가 앞장서 가지고 막 이 성벽.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원에 가면은 수원 그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는 성곽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증축하는데 느헤미야가 앞장섰어요. 그때 같이
이 나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에 이 예언을 하고 그때 죽죠. BC 약 400년경에. 그리고 나서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언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BC 3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 암흑기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을 신구약 암흑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하던 시기. 그래서 새벽이 깊으면 날이 새는 것처럼 이 캄캄한 새벽에 나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빼대 성경이 뭐냐? 이 빼대는 역사다. 역사는 시간이 흘러간 그 별로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10권만 여러분 쫙 계속 읽으면 구약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그냥 다 읽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시가서는 다 그냥 그 시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그리고 여기 17명의 선지자 중에서 여러분 여기 5명의 선지자 이야기했죠. 5명의 선지자. 5명의 선지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의 선지자는 어디냐? 12명의 선지자는 열왕기 하 시대에 12명의 선지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열왕기 하 시대에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그 열왕기 하 속에 12명의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으시거나 여러분 정말 구약을 한눈에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읽으세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 구약 끝. 시마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여러분 이 시간대별로 구약이 그냥 딱 끝나는 이게 구약의 축입니다. 구약의 축. 이것만 머리에 딱 집어넣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읽어보시냐면 성경을 창세기 읽고 나서 욥기를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이게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순서지만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욥기 읽으시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읽으시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읽으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읽으시고 사무엘상하 읽으신 다음에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활동한 시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 가면 고백이 있으니까 바로 그 시편으로 가시고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아가서 읽으시고 열왕기 하 읽으신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서 너무 많나요? 자, 그리고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읽으신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라서 읽으신 다음에 에스더서, 학기에서, 스가랴서, 느헤미야 읽으신 다음에 말라기 읽으시면 시간대별로 그냥 쫙 그냥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약이 한눈에 그냥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구약이.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집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순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끝나면 민수기, 민수기 끝나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역대하 끝난 다음에 바로 에스라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냥 쫙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빼대입니다. 이 10권의 성경이 구약의 빼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지으면 빼대를 딱 지은 다음에 차를 붙이는 것처럼 이 시가서를 집어넣고 예언서를 집어넣으면 구약의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말씀드렸나요? 예, 한번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가셔서 보시고 제가 말했던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이 신기하게 쫙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구약이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눈에 딱 구약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약 전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튼스쿨 우리 정말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